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들 속에는 그 사람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지 모릅니다. 늘상 만나고 그리고 늘상 대화 나누고 늘상 함께 지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해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억되어지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갖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만남을 갖는 경우도 우리들 삶에는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못지않게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자신의 주권으로 또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시점들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일상이라고 하는 반복되어지는 삶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상의 삶 속에서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만남들을 우리와 갖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의미 있는 만남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만남들을 우리와 갖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만나주시면 아마 우리의 일상은 일상이 아니라 특별함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일상의 삶을 살지만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특별하게 꾸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점과 그때에 내가 그 시점을 알아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그렇게 반응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삶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특별히 자신에게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을 택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 이방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말 헬라어 단어는 어쩌면 잘 섬긴다, 잘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는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게 뭘까?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들 스스로에게 또한 점검하고 도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 삶, 어쩌면 그것이 살아있는 경건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며 오히려 당대에 경건하다고 일컬어졌던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다른 것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정해진 그 일들을 하는 것에서 경건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은 경건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 내 삶에 함께 하심은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프로그램 따라가고 새벽 기도하고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내 삶에 있는 주님의 이끄심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들, 그러한 감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욥바에 당도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텐데, 이번에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단어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 성경은 한 절이지만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단어들로 연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이었다, 그때였다, 그리고 제6시였다. 어떻게 보면 시간들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바로 그 시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성경 가운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이었다. 자,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기준이 되는 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이튿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냐 하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듣는 그날, 그 이튿날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10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9시쯤 됐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보게 되는 환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제9시쯤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을 의미합니다. 그 이튿날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 성읍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시, 제6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제6시라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제6시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해 보자면 그냥 약이라고 하는 ab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제6시쯤, 오늘의 시간으로 12시쯤 됩니다. 정오쯤 되는 그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시간쯤 되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지금 욥바 성읍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맞춰져 가고 더 세밀해져 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역동함들이 이 한 절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 되어져 가는 시간의 여정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그들이 도착하고 있는 이튿날, 특별히 12시가 되어져 가는 그 무렵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48km에서 5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언제 당도하냐 하면 정오쯤 되어지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욥바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언제 출발했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도보로 갔다고 한다면 흔히들 유대인들의 생각에 50km라고 하는 거리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를 넘겨야 하는 그 거리를 사람들이 가는데 특별히 정오 무렵에 도착할 정도로 그들이 그 시점을 맞춰서 그곳에 갔다고 한다면 언제쯤 출발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군에서 행군하는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행군했을 때
1시간에 4km 정도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12시간 전에는 이들이 뭐 했냐면 출발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출발했을까요? 이들은 자정에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밤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그들이 그 행군 속도에 딱 맞춰서 갈 수 없고 오히려 늦어질 수 있음을 계산을 해보면 어쩌면 이들은 그 전날 밤늦게 자신들의 발걸음의 여정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오후 3시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집에 와서 하인들을 부르고 경건한 자신의 부하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설명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 주인이 들은 환상인데 우리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전혀 영양가 없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법도 한데 그들은 그 즉시 나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밤새 걸어서 어쩌면 별빛을 자신들 발 앞에 비추는 빛을 삼아서 그렇게 밤을 새도록 걸어서 그들은 지금 요바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타고 가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수단은 흔히들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의 수단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군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귀를 탔거나 아니면은 노새를 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밤에 그들이 그 길을 간다면 걸어가는 거나 그거 타고 가는 거나 그렇게 속도에 있어서 차이는 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밤늦게 어쩌면 달빛을 벗삼아 아니면 별빛을 등불 삼아 그렇게 요바로 향해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갑니다. 밤이 새도록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주인에 대한 원망을 했을까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환상 하나 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할까? 하지만 그들도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가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그들은 어쩌면 고넬료가 가슴 두근거리면서 초청하는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가슴 두근거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 길을 그들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 부하들 보내놓고 데려와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수하들이 잘 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마음 두근거리며 그 밤을 꼬박 새고 있진 않았을까요? 제가 고넬료였다면 잠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빨리 모시고 왔으면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보낸 사람들이 이 밤에 아무런 사고 없이 갈까? 정말 집안 구석구석을 왔다 갔다 하며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는 시간, 지금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묘한 건 그들의 그 여정의 끝에 요바에 막 당도하려고 있을 그때에 어쩌면 준비함 없이 다급하게 출발한 그들의 여정이 요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시작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이 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같이 밥 먹는 것만 생각해도 부정탄다고 생각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와서 자신을 청해야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시점에 뭐하게 하시냐면 기도하러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경건한 사람들이 3번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이 주로 언제 기도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매일 번제의 시간에 맞춰서 이들이 주로 기도합니다. 2번의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상 아침 번제가 드려질 때 그리고 저녁에 번제가 드려질 때 매일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매일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것이 이들의 기도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럼 한 번은 뭘까요?
매일 번제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였다 합니다. 그러면 그 중 가운데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오히려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냐 하면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황혼역에, 오히려 그렇게 요세푸스는 그들이 기도하는 관습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럼 12시는 뭐냐는 겁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해서도 그리고 자료들에 의해서도 12시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습상 정해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가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 시점에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요바에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는 그 시점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시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절묘하게 그 시점들이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밤이 새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당도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환상을 보는 그 시간이 맞춰질 무렵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고요. 지금 누구의 시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냐 하면 고넬료의 시간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절묘하게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각에서 이건 우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점이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절묘하게 그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의 때, 오늘 성경은 이튿날 그때의 제6시에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계획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 나가셨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주관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때를 조성하시는 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사람들과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들을 믿고 따라 나설 수 있게 하셔서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이끄심이 철저하게 보여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 일의 주선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고넬료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해봤는데, 그럼 그 만남을 주선하시기 위해 그 밤새도록 가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시점에 그들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만나게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기대가 묻어나고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고넬료만큼이나 하나님도 가슴 두근거리며 고넬료의 그 정해진 그 때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세상에서 땅땅거리며 누리면 그 물질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과 시점에 하나님이 가슴 두근거리며 또한 나로 하여금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시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와 그 시점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저 일상이지, 매일 반복되고 있지,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기다리고 때로는 험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놀라운 건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때가 분명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한 그 가운데 되어질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저는 성지순례를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에 갔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 맞춰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서머나에 이르렀을 때 교통이 막히고 차가 막히고 그 큰 버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시죠. 그거 늦을까 봐 종종걸음으로 그저 그렇게 교회 앞에 당도했을 때, 그리고 닫혀있는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 가톨릭 사제가 마침 그 시간 그곳에 있어서 그와 함께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버스가 제 시간에 그 교회 앞에 됐다면 저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종종걸음으로 늦었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계획대로 빨리 갔다면 우리는 그 교회 안을 어쩌면 들여다보고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차가 막히고 늦어짐이, 그리고 늦어져서 버스에서 내려서 종종걸음으로 걸어가야 했던 그 시간은 절묘하게 그 사람을 만나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 팀만 그날 오후에 그 교회를 구경하는 유일한 팀이 됐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타이밍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때에 대한 축복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주님, 이때입니다. 주님,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며 주님을 조르며 주님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니, 너희들은 조급하고 너희들은 종종걸음으로 가고 있고 너희들 버스에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내 때가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때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때를 기다리며 나의 걸음과 나의 보폭에 너희들을 맞추어 가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시간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엇까지 정하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시점까지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안 찾아오셔도 저 상관없습니다. 그 시점에 정확하게 하나님 오십시오. 그 대신 그 외의 시점에는 제가 하나님 안 느껴도 저 별 다른 마음 없습니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하며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그 시점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치밀하게 계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린 그것은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한 때 당신은 그때만 임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시간 가지십시오. 당신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정한 그때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당신 자유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도 자유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시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넬료를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아니 그걸 넘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그 시점들을 지금 맞춰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절묘하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조급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나의 마음의 조급함, 나의 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시점과 때를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절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 같이 공부한 거 그냥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발제한 사람들의 그 발제를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녹화한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고 같이 이제 나누어 보자. 그러려면 그냥 아무 카메라로나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고 소리만 들리니까 좀 우리 조명도 좀 잘 갖춰놓고 사진 찍고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본인 딴에는 있는 지식들, 장비들 동원해서 찍는데, 첫 번째 3시간 강의했던 내용을 찍었는데 강사의 얼굴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조명하고 안 어울리니까 그냥 노란 빛깔로 나온 겁니다.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래서 이런 거 올려놓고 얘기하고 보기 참 그렇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매주일 되어지는 학회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한 한 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무슨 일 하시냐면 LED 조명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설치하는 분이신 겁니다. 처음 오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 사정을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본인이 사명감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아예 LED 조명을 제작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이거 띄웠다 붙였다 조립하기 힘드니까 아예 천장에 금방 띄웠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본인이 클립형으로 아예 그냥 제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보조 조명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그거를 본인이 들고 오신 겁니다. 그것도 본인 자비로요. 그것도 저희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장비들, 그런 가격에 있는 걸 가져다 놓으시면서 본인이 사명감 가지고 아예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어떻게 이 시점에 우리가 처음 그거 찍고 야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게 하실까.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의 고백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맞춰가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시간 거기 오냐는 겁니다.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남은 그런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지, 누군가를 주선해 주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소망하는 마음들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요 함께 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다는 거 알고 그때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 알고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축복 받기도 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의 모습이 묻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 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며 때로는 인고의 세월을 보낼 때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려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실천적인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그 때를 어떻게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점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찾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미 바뀌어가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때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미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므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 가운데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그 시간으로. 남들에게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한 시간이 마치 10년인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그냥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며 숫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없어져 버릴 30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마치 한 시간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시간들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분명한 교제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소중합니다.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와 축복 소중합니다. 동시에 그때를 기다림 또한 너무 소중합니다. 그때를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들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선해 가시는 그러한 시간, 그 때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채워져 가는, 정말 그 거룩하고 주님 찾으시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